운전을 하게 되면은 무엇에 기초해서 운전을 할까요? 이성적 사고, 그리고 이성적 행동, 합리적인 사고, 합리적인 행동을 통해서 운전을 합니다. 빨간불이 켜지면 멈춰야지 내 기분 안 좋다고 그대로 직진하면 누구 손에? 내 손에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큰 피해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운전하다 보면 간혹가다 운전자끼리 또 신경전을 벌이고 그래서 난폭 운전이라는 것도 있고 또 심하면 보복 운전도 있습니다. 그러면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비차간에 서로 불행한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이성적인 사고, 합리적인 사고, 이성적인 행동, 합리적인 행동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서 가리켜서 커먼센스, 상식이라고 합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한테는 참 뭐라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몰상식이라고 하잖아요. 상식이라는 것은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일반적인 지식, 또 합리적인 판단력, 이해력 이런 것을 종합해서 상식이라고 합니다. 좀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상식이라는 것은 누구나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인정하는 것을 상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 사회의 통념적인 가치 체계를 상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몰상식한 사람, 또 상식에 반하는 말이나 그 행동을 보게 되면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제 감정도 상하고 기분도 나빠지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기분 나쁘면 또 감정이 상하면 그것대로 따라서 행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는 따라 삽시다. 기분 따라 살면 반드시 망한다. 기분 따라 살면 반드시 망해요. 왜냐하면 좋은 기분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문제 없지요. 그런데 기분이 나쁠 때 그 나쁜 기분 따라 살면 그 문제가 발생해요. 또 감정 따라 살아도 망합니다. 감정이 좋을 때야 얼마나 상대방에게 잘해주고 싶고 밥도 사주고 싶고 커피도 사주고 싶고, 그러나 감정이 상하고 더 감정이 막 악해지면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폭력을 쓰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생활에서도 이러한 이성, 합리적인 사고, 또 상식은 매우 중요한 거지요. 소비생활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소비하고 있습니까? 이 물건을 사면 내게 이익이 될 것인가 아니면 손해가 될 것인가, 그런 것을 다 따져보면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비자의 욕구와 그 다음에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그런 역학적인 관계를 논하는 학문을 행동경제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소비할 때에 그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재화의 효용적 가치에 따라서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성적 소비, 합리적 소비를 할 때도 있지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소비하지 않을 때, 즉 비합리적으로 소비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심리적인 소비 또는 심리적인 가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의 행동 양식을 저 나름대로 몇 가지로 분류를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행동 양식은 방금 말씀드린 합리적 이성적 판단에 의한 행동 양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경제적 이익이나 효용적 가치에 의한 행동 양식이 있습니다. 요즘 가성비라고 하잖아요. 가성비가 뭡니까? 가격과 성능, 그러니까 가격과 성능을 대비해서 가격은 조금 저렴한데 성능이 생각보다 우수하다 그러면은 가성비가 높다 그러고요. 가격은 좀 비싼데 성능은 생각했던 것만큼 못 따라온다 그러면 가성비가 낮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소비 활동은 가성비가 높은 쪽으로 그 경제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심리적 만족이나 가치에 따른 행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성비가 높은 방식을 선택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심리적 충동에 의해서, 이것을 충동구매라고 하더라고요. 홈쇼핑 이렇게 화면을 보다가 아무런 생각 없이 보다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내년에는 다시 없습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마음이 큰일 났다. 저거 빨리 사야 되겠다. 사지 않으면 뭔가 손해볼 것 같다. 그런 마음을 갖게 돼서 다이얼을 누르고 상품이 집으로 배달되면은 마음이 변해서 반품시키고, 그런 경험이 한 번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심리적 만족이나 가치에 따른 행동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의 만족감을 위한 거죠. 이것을 젊은이들은 지름신이 강림했다 그래요. 지름신. 저는 성령 강림하는 것은 아는데 지름신이 강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지름신이 뭐냐 이렇게 봤더니 물건을 구매하는 것을 질렀다. 그래서 그 질렀다라는 것 플러스 신, 그래서 가상의 신을 만들어서 충동적 구매를 지름신이 강림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심리적 만족을 얻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무엇 중독이 되냐면 쇼핑 중독이 되는 거예요. 홈쇼핑 중독이 되고, 그렇죠. 소비 중독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볼 행동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가치,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행동. 믿음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합니까? 가로에 들어갈 말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동 방식은 이성적인 행동도 있고 합리적인 행동도 있고 소비적인 행동도 있고 자기 만족의 행동도 있고 다양한 행동들이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의 행동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 주일날 예배 나왔게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온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그 어떤 가치보다도 믿음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로 그 행동을 선택하고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한 12 제자들은 자기들의 일상의 일을 멈추기도 했고 포기하기도 했고, 세리 마태 같은 경우에는 안정된 직장, 먹고 살아가는 편안한 직장을 내려놓아야 됐습니다. 그리고서 나를 따라오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의 행동을 결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제자들이 알았을까요? 처음에는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도 몰랐고 부활하실 때도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의 사건을 경험한 후에 비로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를 쫓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고, 그들은 순교의 자리까지 그들의 행동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벳세다에서 시작된 오병이어의 이 이야기를 오늘 끝을 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벳세다 들녘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성인만 5,000명, 분전자까지 포함한 2만여 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기적은 하늘을 치솟는 거예요. 그래서 디베랴 바다 주변에 사는 유대인들은 특심이어서 그 다음 날도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어디까지? 벳세다까지 배를 몰아서 갔고,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추적해서 가버나움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문제는 이 백성들이,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왜 찾았는고, 어제 배불리 먹었던 그 경험을 다시
재현하고 반복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또 다른 빵을 먹여달라는 그 요구 때문에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베레손 무리들의 행동 양식은 앞서 살펴본 두 번째나 세 번째의 행동 양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육신의 빵을 다시 제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에고에이미호 오르테스 테스 조에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고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양식이니까 너희들이 이 떡을 먹으면, 이 양식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의 반응은 수근수근거렸습니다. 여러분, 왜 수근거렸겠습니까? 이해하지 못하니까 수근수근거려요. 그 수근거리지 말라고 그래도 끝까지 수근수근거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보고 내가 하늘로 다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너희들은 뭐라고 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도 알지 못하니까 수군거렸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찾은 수많은 무리들, 그리고 제자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는데 문제의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6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그때부터가 언제부터입니까? 나는 생명의 빵이다, 떡이다 라고 선언하신 후부터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베세다 들녘의 이 풍성한 이야기의 하이라이트 결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피엔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리들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떠나갔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고 자기들이 요구했던 경제적인 이익과 배치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고 또 자신이 있던 곳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쉽게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예수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수군거릴 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우리가 사람 잘못 봤다. 사람 잘못 봤다. 오늘 또 빵을 만들어줄 줄 알았는데 우리의 기대감과 다르기 때문에 잘못 봤네. 그리고 떠나가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교회 오십니까? 혹자는 교회 오면 평안을 얻기 때문에 온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교우들의 관계 때문에 오는 분도 있습니다. 봉사하러 오는 분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배당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사람이 육의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 양식을 먹고 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을 찾으러 온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어제까지도 말씀을 전했지만은 많은 무리들의 관심은 오병이어로 이 수많은 무리들이 먹게 된 그 사건에 집중하고 있었지만은 그것은 보여지는 현상이요, 예수님께서 드러내고 싶었던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신이 생명의 떡이요 양식이니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 무리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야, 사람 잘못 봤다. 다 떠나갔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무엇인가?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도 감사해요. 참 훌륭해요. 근데 문제는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성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경제적인 효용 가치를 따지고 가성비를 따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 심리적 만족도 채우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가장 우선적인 행동 근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행동 양식을 고집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물러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 참 안타깝지요. 그러나 더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면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누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에 한 사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순종하고 행함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과 대화한 사람들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을 체험하고 병고침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알렉산더가 그랬고, 부겔로가 그랬고, 데마가 그랬고, 가룟 유다가 그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떠나간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많은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익과 상충되어 버리는 순간에 여지없이 얼굴을 바꾸어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70절 71절 말씀을 보실까요?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마귀라고 호칭하셨습니다. 가룟 유다 자체가 마귀가 아니겠죠.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마귀의 생각이 들어가고 가룟 유다의 행동이 마귀의 지배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귀라고 호칭하셨고, 결국 가룟 유다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먹고 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실패했습니다. 3년뿐이겠습니까? 20년, 30년을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말씀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2000년 전 가버나움 회당으로 시간여행을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것을 논하기 전에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2000년 전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순종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들의 욕구와 기대감이 무너지자 가차없이 예수님을 떠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버린 것입니다. 고향도 버리고 가족까지 버린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만 남은 거예요. 누굽니까? 12제자입니다. 그리고 그 12제자를 향해서 너희도 가렸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아마도 예수님께 특별히 부름을 받은 이 제자들도 그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떠나가고 제자들이 동행하지 않고 물러갈 때에 아마 심리적인 동요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우리도 혹시 가야 되는 것 아니야? 우리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교회를 등지고 예배당을 등지는데 나만 와서 예배하고 나만 와서 헌신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예배 마치고 쏙쏙 빠져나가는데 나만 헌신하고 나도 그렇게 빠져나가야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12제자를 향해서 묻지요. 요한복음 6장 6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따라하실까요? 너희도 가려느냐? 저는 이 구절만 제가 메시지를 주면서 수십 번을 읽었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여기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고 싶었습니다. 자녀들이 외지에서 생활하다가 집에 오면은 주로 어머니들이 하는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언제 가? 그렇죠? 언제 가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조금 더 오래 있다가 가면 좋겠어. 빨리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더 깊은 마음은 하룻밤이라도 같이 자고 갔으면 좋겠어. 뭐 다 큰 아들 뭐 같이 옆에 끼고 자라는 얘기는 아니지요. 그냥 같은 공간에서 자고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집에서 자고 온 일이 벌써 까마득해요. 그래 가면 어머니가 언제 가? 그 말씀부터 해. 그런데 그것을 요즘은 이제 제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두 아들 녀석이 다 바깥에 나가 있으니까 들어오기만 하면은 언제 가? 어머니가 한 말씀을 제가 그대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은혜고 무엇이 복인 줄 아십니까? 그냥 자녀들과 더불어서 한 집안에서 같이 먹고 같이 잠을 잔다는 것, 그게 아주 귀한 행복이더라고요. 귀한 행복. 이제는 뭐 여기에서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그런 자녀들 집에 왔다가 가기가 바쁘지. 그래 늘 아쉬움으로 바라보는, 떠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 향해서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들만은 가지 않으면 좋겠다. 너희들만은 떠나지 않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포기하고 버리는 순간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처럼 나는 나와 내 집은 영원히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너희는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촉구했듯이 세상 만물이 변하고 세상 인심이 변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만은 주님을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이 변하여도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시대가 변하여도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장 먼저 대답한 제자가 베드로 아닙니까? 68절 69절입니다 시작.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떠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행동이 뒷받침되지 못한다고 하면 이미 육신은 이곳에 앉아 있을지 모르지만 그 정신과 영혼은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간 성도는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깊고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도 나누지 못합니다. 벳세다 들녘에서 가버나움, 그리고 예루살렘과 갈보리 십자가 언덕까지 주님은 그렇게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천국까지 동행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